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두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우리의 출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내하심이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과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직분자 중에서 특별히 장로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존경해야 하며 또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 구절은 이제 교회를 행정적으로 치리하는 장로들과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인 장로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장로들을 오늘날 살펴보면 목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17절에 말씀의 존경이란 뜻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는 가치와 가격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물질적인 것과 더불어 정신적인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특별히 존경심과 풍족한 물질적인 공급을 뜻하는 이중적인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작할 때가 되면 곡식단을 풀어서 타작 마당에 펴놓고 그 위를 소가 지나가게 하거나 소가 끄는 타작 기구가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이때 주인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소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곡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인즉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과 일맥상통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짐승에게도 소에게도 충분한 곡식을 제공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적용으로는 영적 지도자들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가르치는 장로들, 오늘날 목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존경하며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의미에서 늘 강단에서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연장자로서가 또 어른으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리자로서 또 가르치는 장로로서 존경할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이 더욱 내게 은혜로 의심 없이 들리게 되며 이때 듣는 성도의 영이 듣는 나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나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와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체의 일꾼을 세우고 그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고자 할 때 내가 신중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 그 안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즉 직분을 주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솔하다는, 하지 말라는 것은 빨리 성급히 안수하거나 직분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직분을 주면 더 잘하겠지. 직분을 감당하면 이전에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무엇인가 일을 이루겠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서두에 있는 것처럼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합당한 잘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경솔히 송사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세우신 직분자를,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 장로를 경솔히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의 송사에 대해 누가 봐도 합법적인 두세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어차피 드러날 죄이기에 그거에 사사건건 성도가 간섭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편견 없이 공정하게 하되, 이제는 죄가 인정되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 돼서는 확실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신중하고 아주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편견 없이 그 재판을 진행하되, 명백히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감추거나 적당히 치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범죄가 되풀이되거나 다른 사람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꾸짖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사나 권위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까? 혹시나 요령을 피우지는 않습니까? 오늘 6장 마지막 1절, 2절 말씀에 대해서는 권위자, 상사를 대하는 믿음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과 더불어 먼저 2절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그 상전이 믿는 자들이라 하여도 사실은 더 잘 섬겨야 하는데, 만약에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쉽게 설명하자면 믿지 않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공경하며 섬겨야 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공경으로 권위자를 혹은 상사를 섬기면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상전으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권위자와 그 상사를 인도하는 전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요청이 때로는 불합리한 요청일지라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저버릴 만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 상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직장의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손해는 주님이 반드시 다 갚아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으로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평소보다도 조금 더
상사에게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며 존중하고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 나와 관계가 맺어진 그 상사가 은혜를 누리고 순종하는 내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장로들을 더 섬기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내 영이 온전히 살고 우리 가족이 살며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짐을 인정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의 털을 넓혀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세상에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겼고 모든 것이 세상은 고난이라고만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회개합니다. 그 안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직장의 선교사로 주님이 세우신 줄 믿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부르실 때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과 사역을 주님께 의탁드리우며 생명 되시고 모든 질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감동되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적용처럼 늘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 특별히 주일날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조용히 주여 한번 마음속으로 간구하며 호소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